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메이 퀸이라고 하죠. 5월 달은 여왕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생명이 아름답고 또 싱그러움이 최고라고 해서 메이 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5월 한 달 아주 가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또 가정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 퀸 좋죠. 듣기 좋죠. 5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메이트 중에 메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데 그냥 여자 메이트예요. 메이트. 예, 걔는 말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이름이 메이였어요. 메이. 그냥 영어로 듣기엔 메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5월이에요. 그죠? 참 좋은데, 이름이 메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이 5월이에요. 꼭 어디 향단이 이름 같잖아요. 그죠? 네, 메이 퀸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물론 평소에도 많이 생각이 나지만 5월 달이 되면 특별히 가정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또 자녀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저는 아버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할게요. 예, 한 번씩 또 번갈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참 저에게 우리가 7남매였어요. 제 형제가 7남매입니다.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는 아닙니다. 예,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인데 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많이 아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넓고 강한 사랑이죠. 아버지는 넓고 강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머니는 깊고 또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 평생에 아버지의 눈물을 2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10살인가 11살인가 아버지가 낮인데 약주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낮인데 약주를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는 저희 집이 시골에서 대청 마루가 있었거든요. 그 마루에서 이제 저를 막 안으시고 그 까끌까끌한 수염으로 막 제 볼을 막 이렇게 부비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술 냄새를 막 이렇게 풍기시면서 막 이렇게 막 뭐가 즐거우셨는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마루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베개를 이렇게 목침을 하고 이렇게 툭 누우셨어요. 근데 누우시면서 이렇게 제 눈에 아버지의 눈물이 이렇게 두루루 그러는 게 그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그때 한번. 이제 커보니까, 그때 흘렸던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이제 커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때 저야 알겠습니까? 막 수염 부비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탁 이렇게 누우시면서, 그 목침으로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 눈물, 굴다란 그 눈물방울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눈물을 이제 한번 봤죠. 그 2번밖에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기둥 같은 존재라서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아버지는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가정의 버팀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가 괜히 오해할 내가 지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탑골공원에 가면,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 가면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젊어서부터 그런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 뜨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밖에 나가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야지만 뭔가 일거리가 있을 것 같고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탑골공원에 나가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40대, 50대 사망률이 여러분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여성의 3배가 됩니다. 여성의 3배나 돼요. 그리고 노동 시간도 OECD 평균 내도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OECD 1위예요. 40대, 50대 우리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위입니다. 아버지들이 뭐 일이 좋아서 여러분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들 일이 좋아서 일하십니까? 우리 남편들 일이 좋아서 아침마다 아유 나 일하러 가야지 하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일하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일이 좋아서 여러분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야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들, 또 모든 남성들, 여러분들이 오늘은 칭찬해 주십시오. 그 남성들, 남편들, 아버지들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깨를 두드릴 수는 없겠지만 잘했어 이렇게 어깨를 두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또한 때로는 어떤 이유로 아버지, 남편이 부재한 가운데 또 어머니가 남편의 역할까지 해오신 우리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2배로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2배로 박수 쳐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예. 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아버지됨, 남자됨, 또 남편됨,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성성, 남편, 아버지, 또 남자, 아들, 이렇게 남성성. 나의 남자됨은 과연 뭘까? 남자됨은, 나의 남자됨은, 나의 남편됨은, 나의 아버지됨은, 나의 아들됨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 남자됨과 내 남편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남자들은 여러분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자신의 남자됨을 이렇게 한번 시험해 봅니다. 우리 아들들도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지났잖아요. 사춘기가 지났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운동도 막 하고 해요. 그러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굽어붙이고 막 힘을 이렇게 줘요. 꼭 메추리알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남자 되는가, 자기도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알아간다는 게 여러분 기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남자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자녀 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메추리알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자녀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뭐 그렇죠. 건강에 따라서 여러분 메추리알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남자됨이라고 하는 거, 남편됨,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있어서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서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됨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남자가 되려면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부분들, 내적인 부분들, 이게 정말 남자다워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자가 되어야지만 정말 비로소 남자됨,
남편 됨, 아버지 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됨, 진짜 남자됨, 진짜 남편됨, 진짜 아버지됨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 자식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엄마보다도 엄마는 뭐 아들의 어떤 아픈 모습, 안 되는 모습 이것 가지고 엄마들보다도 여러분 아버지들이 더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래 그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간음하여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로 그 아이를 죽이셨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셨을 때 이 다윗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잘못해서 낳은 아이지만, 범죄로서 낳은 아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에게 이 압살롬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야,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통곡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비록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자식 죽는 것보다 자식 죽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죽는 걸 부모님들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했지만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네가 죽을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죠. 모든 여러분 자녀를 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네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리를 다른 형제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도 뭐라고 합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아버지들의 마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느껴보자는 거죠. 과연 이럴 때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남자들은 잘 우는 일이 잘 없어요. 남자들은 잘 울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크게 우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갱년기의 남성들은 눈물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을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울면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분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흘리는데 보이지 않죠. 흘리긴 흘리죠. 왜 안 흘리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의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뭐 아들의 눈물을 봤다. 여러분 그 본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이 우셨을 것이고 참 많이 더 자주 우셨을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울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보이는 곳에서 울죠. 꾹 참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와야지 울어요. 누가 봐야지만 울어요. 근데 남편들은 막 같이 있다가도 울음이 터질 것 같으면 딴 데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을 흡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자들은 꼭 참고 있다가 닦아줄 누가 있어야지 울어요. 그죠? 옆에서 누가 닦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우는 거예요. 당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참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해요. 자기 눈물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남자들이요. 좀 우십시오. 당당하게 좀 우십시오. 눈물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눈물이 여러분 흘러야지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쌓여지는 그 울채와도 같은 것들이 쌓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도 건강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성들, 남편분들, 아버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술 드시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때가 참회. 이 때가 참회는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는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그냥 때가 다 됐구나. 종칠 시간이 됐구나. 끝날 시간 됐구나.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에게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정말 아버지로서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시간이 지났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뭘 고뇌했느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럼 누구를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시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신 거죠. 결단을 내리신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을 통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아들을 통하는데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툭 내려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의 죄악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가서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 보혈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 결정의 시간, 그 결정의 시간이 여러분 이 때가 참회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의 이 때가 참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려가셔서 싹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인간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라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 끝에, 그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 우리로 본다면 죄의 아래에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그 한계를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파하고, 그러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그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걸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읽고 그대로 그냥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웃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웃으시나요? 하나님은 우시나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우시죠. 하나님도 웃으시죠. 왜요? 우리가 웃잖아요. 우리가 울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울잖아요. 우리가 웃잖아요. 하나님도 웃으세요. 하나님도 우시고요. 하나님 우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15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 웃으신다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52편에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웃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기뻐
부르며 춤을 추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실 줄도 알고 웃으실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세요. 이런 분이에요. 슬퍼하실 줄도 알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딱 내려놓아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통당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 고뇌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보내셨어요. 기꺼이 내려보내셨어요. 이유가 있죠. 5절입니다. 5절이 이유예요. 오늘 말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여기에서 있는 율법 아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 우리에게 속하는 거니까요.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은.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속량, 대신하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뒤에 말씀은 보세요. 뒤에 말씀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이게 양자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 아래에 있어서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 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 사람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니까 종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임에도 너무 어리니까 종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린이에게는 어떤 지분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에게는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지분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 계수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력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니까 상속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누려야 할 그런 본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상속자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상속자의 역할을 못하지 않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명분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서, 상속자의 명분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갚아주셨다. 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대속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 연약함,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덮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덮어 쓰셨다. 대속, 이게 대속이에요. 속량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덮어 쓰셨어요. 다 덮어 쓰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다시금 상속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일컬어서 잃어버린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자는데 자녀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라고 해요. 찾아내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녀예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없어, 사랑이 없으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잃어버려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아버지임에도 아버지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어두움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하셔서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녀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주신 걸로 여러분 끝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내주신 걸로 끝내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명분을 얻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걸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람어로 아바가 여러분 우리나라 아빠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바라고 하면 그게 우리 아빠예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양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딱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이제 아버지로 부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가 이제 내 아들이 됐고 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너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만 그냥 딱 씻어 주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찾아주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는 유업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거 두 개가 여러분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과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오늘 여러분 아빠됨, 아버지됨, 남편됨,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또 영적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이 있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아버지들이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흔들림 없이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들이 배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희생, 아버지들은 여러분 이런 희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희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다 여러분 어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후회하는 게 한 번이라도 더 뵐 걸, 이게 제일 후회예요. 제일 후회스러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들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남자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 중에 1등이 엄마예요. 1등이 엄마. 그런데
나쁜 영향력, 아이들이 여러분 트라우마를 가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트라우마를 가지게 한 사람들 중에 1위가 여러분 아버지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게 그러니까 상처가 오랜 기억 속에 남게 하게 만드는 그 상처를 준 사람 중에 1등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선한 영향력은 1등은 안 돼요. 엄마는 선한 영향력으로 1등이고요. 아빠는 트라우마를 주는 것에서 1등이에요. 왜냐? 제일 관계를 많이 하니까요. 제일 관계를 많이 가지니까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관계를 많이 가지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잘 보여주셔야 돼요. 잘 살아내셔야 돼요.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들에게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여러분 그게 아들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제일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제일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굽심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제일 가장 자랑스럽고 제일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들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아주 평강하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겁니다. 올 한 달뿐만이 아니라 일평생의 아버지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남편들, 아버지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면서 또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들, 또 그런 남편들, 그런 아들들, 그리고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